안녕하세요. 따스한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쁨은 용기다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절망적 상태고 우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죠.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말씀이 이번 시리즈의 전체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쁨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9가지 덕목을 3가지씩으로 나눠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으로, 또 두 번째 3가지는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혹은 다른 학자들은 이 본문 내용을 사랑에 대해서 나머지 8가지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9개의 제각기 다른 열매가 아니라 모두 한 개의 열매인데 그 속성이 이 9가지가 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9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쁨에 관해서 함께 나눕니다. 기쁨은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희로애락과 생사화복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흑백으로 갈라지는데요.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혹은 고민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2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마음은 부패하기 쉽고 겉으로는 깜짝 같아도 속 생각은 그렇지 않아서 어떤 충격을 받고 나면 이렇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가고 분노와 절망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이 충동적이고 부정적이고 남 탓하고 남 못되기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과 마찬가지로 피 흘림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고 돌 같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헌신하도록 매일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음 가운데 지적인 능력을 받게 되고요. 헤드라고 얘기하죠. 하트, 감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핸드, 우리의 선택과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호흡,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사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을 혹은 겪게 될 실패와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쁨은 초월이다 하는 겁니다. transcendence라고 하는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만나면서 우리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고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앞당겨 살아감으로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하죠. 질병과 실직과 시련과 이혼과 파산과 그런 인생의 충격적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문제를 기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욥기 스토리나 초대교회 핍박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 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면서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35장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쁨에 관해서 잠깐 더 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이길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교회가 망가질 때 기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어리석음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잠시 있을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유가 증가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보기 좋은 것을 우리는 기뻐하죠. 축제와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속한 기쁨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옵니다. 은혜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 기쁨은 카라라고 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특권 주신 그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카라라고 기뻐하는, 원래 두 가지 단어가 모두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쁨과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잠시 결정적 차이점을 보면요. 바로 실패와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실패와 고난을 겪을 때 세상 기쁨이 사라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되고 계속됩니다. 세상 기쁨은 이제 그 기쁨 불만과 의심으로 변하고 남 탓하고 남 못되기를 기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낙심, 절망, 두려움, 불안, 자살에 이르게 되고 도피하고 자포자기하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고난을 재해석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타인을 축복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소망 가운데 있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꿈을 잉태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세상 기쁨과 고난, 주 안에서의 기쁨과 고난은 고난의 악순환과 기쁨의 선순환이란 두 가지 양극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를 도형으로 표시했는데요. 고난이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비난과 적대감, 또 거짓으로 이어지고 또 실패하고 하고 또 고난을 갖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형태를 갖게 되고, 기쁨은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그 소망으로 승화시키고 그래서 도전하고 새롭게 성공하게 하는 그런 고난을 끊고 고난의 고리를 끊고 감사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근저에 바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것을 계속 엔진처럼 기쁨으로 감사와 소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명령하시죠. 강력한 명령이란 말을 싫어하는 분들은 강력한 권면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임전태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모습이고요. 승리를 향한 임전태세입니다. 소망이 충만해져서 승전 나팔 소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 기쁨의 성격은 바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세 가지가 함께 갑니다. 소망과 인내와 기도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 의무가 되었을까? 의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왜 의무가 되나? 바로 마음의 악순환을 용기 있게 끊으라는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악순환을 끊고 기쁨의 선순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얻는 방법과 축복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악인을 묵상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악을 생각하면서 악을 닮아가기 쉽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선행이라고 해서 꼭 무슨 자선을 베풀라는 것보다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개가 배설물을 다시 취하듯이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영, 사랑의 영으로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걱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있을 빛 가득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이전 투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위험을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거짓에 팔려가고 있는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가 거셀지라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기쁨의 영으로 찬양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친지와 가족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램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찬양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